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읽으신 분들 감사하고 또 늘 저렇게 하셔야 된다는 모범을 보이셨다고 했는데 누구누구 읽으셨는지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우리 오독하신 분은 박정혜 권사님, 정옥자 권사님, 이독하신 분은 오키의 강혜선, 강명원 집사님, 그리고 일독하신 분은 유해옥, 이찬주, 한현자, 박정자, 장현숙 집사님입니다. 네, 선물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해하시고 우리 많이 읽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큰 선물을 주셨다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7절과 그리고 에베소 4장 31절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이 참 고단하죠. 네.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는 게 전쟁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전쟁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응어리진 이 아픔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이 그렇게 고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고 신약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워 보여도 사실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포로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그냥 포로입니까?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깨지고 끌려왔는데, 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해이십니다. 저희가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일제시대를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남이 지배한 사회라고 말하면요, 더없이 그렇습니다. 저 뒤에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뒤에 저희의 이 삶의 말이죠, 참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죽고 싶을 거였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끝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것이 그냥 온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값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신약의 성경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게 그냥 이렇게 아주 우리 대통령 들어가는 그런 감옥처럼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시죠.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게 2년을 이어가면 그냥 얼마나 진짜 답답하고 힘든지 모든 걸 그 안에서만 해결해야 된다는 게 말이죠. 로마 감옥은 그나마 괜찮았죠. 다른 데는 토굴인데 토굴에서는 몸을 일으킬 수 없게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닥은 차고 너무 춥고 말이죠. 그런 곳에서 편지를 쓰는 바울도 삶이 고단하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서로 용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악독도 있고 노함도 있고 분냄도 있고 떠드는 것도 있고 비방도 있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말이죠. 이게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바울은 보내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나 다 삶이 고단한 가운데 있고 그들의 마음엔 치유가 필요한 상황들이라 하는 것이죠. 치유가 되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여러분,
여기에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거, 버리라라고 말하는 거,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뜻해요. 돌아오라고 하는 이 슈브라고 하는 건 회개하다라는 뜻인데, 턴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쪽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아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180도 완전히. 그러면 이쪽에 있는 유익과 이쪽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상실되고 이쪽에서 주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시선을 두었던 것에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시선을 두겠다. 이게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돌아가야 될 이유를 잘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벗어났나? 많이 달라졌나? 아니요,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기에 저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깨지고 포로로 잡혀갔겠냐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만큼 살았어요. 우리만큼.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늘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문제와 원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버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기준이었던 하나님 기준 없이 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요, 돌아와야 했어요. 완전한 삶으로, 하나님 품으로 말이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나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먹고 싶은데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상대방 마음이 상처 안 입었으면 좋겠는데 상처 입잖아요.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상처를 입지? 여러분, 그게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 마음도 내가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감기에 걸리고 싶어하고 어느 사람이 목 쉬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쉬고 싶죠. 그런데 안 된다. 근데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가 품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었던 하와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선악과를 따지 않았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벽에 부딪혀야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포로가 되니까 드디어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이를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98살 된 여인이 폐경을 했는데 그를 젊게 만들어서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씨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아 멈춰라 라고 하면 바람이 멈춥니다. 태양아 지지 마라 하면 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했고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서 모든 전쟁도 막으실 수 있고 또 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 거기서 드디어 자유를 맛보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일을 망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가 잘못한 것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쓴 것입니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탕자가 가장 잘못한 것은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게 뭐죠?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회복이 일어나죠. 그게 치유입니다. 무슨 회복이 일어납니까? 다 상실했던 아들의 자격이 회복되고, 다 잃어버렸던 부가 다시 회복이 되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시 얻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 치유됨을 알지 못한다. 존 오토버그가 쓴 책에 삶을 바로잡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내 말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내 충동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내 시간과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관리할 수 없다. 제일 통제할 수 없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다. 물론 가족과 친구도, 다른 사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위기를 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치유가 일어나며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변화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와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은 딴 데로 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3장 31절, 31절, 32절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여기에서도 똑같이 용서함으로 서로를 자유케 하고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도 여전히 기쁨으로 편지를 썼지만 거기에는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노함이 있었습니다. 분냄이 있었습니다. 떠드는 것이 있었고 비방하는 것이 있고 수순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여야만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라. 우리는 먼저 너가 나를 이해해 하고 이해받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거 말고 그들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남을 이해하는 사람, 남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난 다음 그제서야 이해받으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서하는 것도 먼저 해야 되죠. 하지만 용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창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창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것이 밀양입니다. 밀양. 거기에 신혜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여자 주인공 이름이 금방 알았었는데 누구죠? 전도연. 전도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연이 이혼하고서 아이랑 사는데 어느 날 아이가 납치됩니다.
알고 봤더니 흉악한 인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죠. 이 여인은 그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이를 놓고 가슴 아파하며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그 인간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제대로 자기의 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네. 그렇게 괴롭게 하다가 그만 다른 사람의 인도에 의해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죽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뭘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그 인간을 찾아갑니다. 뭐 하라고요? 용서하려고. 너무 웃긴 거 있죠? 갔더니 그 인간도 성경책을 들고 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자기를 용서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시내라고 하는 이 여주인공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은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냐? 누가 용서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누가 용서했는데? 그러면서 너무 난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한 거냐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냐 하고 막 괴로워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그 끝장면에 밀양에서는 스스로 자해를 하고 죽는 장면이 안 나오는데 여기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이창준의 소설에서는 자살을 합니다. 자살. 굉장히 서글프게 끝나죠. 용서란 쉽지 않다. 오히려 용서는 잔인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가 용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또 용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해자도 그냥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사람도 그냥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용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든 삶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의 존엄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나 잘못했어, 미안해. 여러분, 이건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렇게 행동해놓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으면 됐지. 이건요, 상대방의 존엄성을 무시했는데 그 존엄성을 높여주려면 진정한 사과를 해야지 그나마 높아질까 말까예요. 그래도 속에서 용서가 될까 말까 한데 내가 미안하니까 말했으면 됐지. 여러분, 그건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존엄성을 높여주고 드러내줄 때 용서가 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신앙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러므로 가해자도 용서하는 자도 둘 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피 흘림의 용서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소위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가해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값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하겠다고 나선 이 사람도 자기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말이죠. 제 말씀은 용서한다는 것은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32절의 말씀 가지고 용서할 때 용서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체험,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큰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물론 요만한 건 용서하죠. 왜요? 잊어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이만한 건 어떻게 용서하죠? 철전지 원수가 된 것은 어떻게 용서하냐 이 말입니다. 임자도에 가면 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물론. 이 임자도의 진리교회는 유명한 교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섬마을의 성자라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활동을 하셨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1930년대 초반에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에 가셔서 그 무속과 미신이 팽배한 그곳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거부하며 저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하고 거부하고 욕하던 사람들 중에 첫 하나님의 세례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이판일 장로님. 이판일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시다시피 1930년대 40년대는 우리나라 힘든 때였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요구합니다. 그때 이 이판일 장로님은 신앙을 지키겠다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지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놀랍게 맞을 때마다 싱글벙글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리다 못한 이 일본 순사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빨리 데려가라 그래. 하고는 때리기도 귀찮고 미친 거 같고 해서 내보냈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정말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고통당한 그가 하는 말은 나는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해방이 되었는데 다시 5년 후에 6.25가 터집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소위 북의 앞잡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상이 이판일 장로님 가정이었습니다. 온통 그 가족을 순식간에 끌고 와가지고 해변가에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그리고 그 해변가에다 묻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첫째 아들이 무태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아들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이인재 목사님입니다. 죽이고 싶었다. 분노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 뼈 하나하나를 찾아낼 때마다 막 오열이 나고 말이죠. 너무 잔인하게 죽인 것이 티가 나기 때문에 그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주 막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 너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그 앞잡이들을 죽일 수 있는 총살권을 그에게 허락한 상태였다. 목사인 그는 살려줄 테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보상금으로 나온 1,000평을 팔아서 그 진리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웠는데 그 용서받은 사람들이 또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돌아오는 일, 이게 우리의 회복이고 우리의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몸을 싣고 바둥거리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 용서로 다른 이를 용서하라 말씀하실 때
그 용서가 아니고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용서의 깊이를 알게 하심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치유받아서 다른 이에게도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그저 잊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쓴뿌리는 빼어내지 못하고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 채 멀리하며 그저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크게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